이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어떠한 노신사를 만나게 되죠. 그 노신사를 깨우자 노신사는 깜짝 놀라면서 그 일행들을 경계합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노인은 일어나 방어 자세를 취하며 그들에게서 경계의 눈길을 풀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긴장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또 많이 우리를 미혹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직이라는 이름의 노신사가 말했다. 이 노신사의 이름은 정직이에요. 오늘 같이 책에서 나눌 때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하나는 정직, 또 한 사람은 두려움, 세 번째는 아집이라는 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앙의 유형이죠. 신앙의 유형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 정직, 또 두려움, 또 아집과 같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책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직이라는 노신사가 만납니다. 정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얼마 전에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간 도둑 패거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정직한 분들 같구려. 얼마 전에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간 도둑 패거리, 나쁜 악한 사탄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노인은 이 악한 패거리인 줄 알고 싸우려고 딱 경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도둑 패거리였다면 어떻게 하시게요? 당연히 목숨이 붙어있을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싸웠을 것이다 하면서 이 정직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패할 수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패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굴복하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감히 말을 합니다. 어르신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패하지 않죠. 정직히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이 진정한 순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순례자가 아무에게나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이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순례자가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가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 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직은 나는 우매한 마을에서 왔어. 우매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멸망의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때 용감히 말하는 거예요. 혹시 성함이 정직이 아니십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별로 정직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내 이름이라고. 내 본성이 이름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본인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죠.
이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용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이 어르신의 정직이라는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르신께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르신의 고향에서 순례자가 나올 거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마을은 멸망의 도시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메라는 마을에서 왔잖아요. 우메라는 이 도시보다 멸망의 도시가 덜 악하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도 악한데 그보다 더 악한 도시가 우메라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우메라는 그 마을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당신이 우메라는 마을에서 나오셨다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이? 맞습니다. 우리 마을은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냉정하고 무감각하다오. 그러나 중요한 얘기 합니다. 방 안에 있어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얼었던 마음이 녹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내가 바로 그랬다오. 이 의로운 태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 아무리 흉악한 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악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지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이제 이 정직이 크리스티안을 만납니다. 그러니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하죠. 제 남편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래죠. 당신이 크리스찬의 아내시군요 하면서 이 크리스찬, 이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의 이름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고 있어. 그의 믿음과 용기와 인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변치 않는 그의 성실함은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다오. 크리스찬의 그 신앙의 순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가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 노신사, 정직이 축복합니다. 마태야, 너는 세리 마태같이 되어라. 그러나 단점 담지 말고 장점만 담거라. 사무엘아, 너는 믿음과 기도의 사무엘 선지자처럼 되어라. 요셉아, 너는 보드발의 집에 순교를 지키며 유혹을 피했던 요셉같이 되어라. 또 야고보야,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이 자비를 만나죠. 자비가 어떻게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비에게 축복합니다. 자비가 그대의 이름이므로 자비로 힘을 얻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자비의 근원 되시는 분을 평안한 낯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오. 이처럼 정직이라는 이 노신사는 권면을 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용감의 이렇게 해서 정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직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용감이 그 지방에서 순례 여행을 떠난 두려움씨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두려움씨. 또 정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는 일의 근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의 근원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평생 만난 순례자들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나약해. 조그만 일에도 막 낙심하고.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성도님 중에 조금만 있어도 그냥 막 무너지고, 또 뭐 붙잡아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그러다가 좀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에 놀래가지고 또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두려움씨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정직이 그 사람을 아는데 두려움씨를 궁금한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천국 갔나 안 갔나 궁금한데 물어보죠. 그랬더니 용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를 주인님의 집에서부터 천국 문까지 안내했습니다. 제가요, 이 용감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안내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을 지금 이렇게 인솔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씨도 안내해라, 그래서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씨가 그러면은 용감씨, 두려움씨가 어떤 사람이 잘 알았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었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감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죠. 목회하다 보면요, 막 낙심되는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조금만 일에 낙심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돌봐줘야 돼요. 계속 돌봐줘. 그런 분들 그래도 귀하죠. 끝까지 돌봐야 돼요. 아마 구역장님들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구역원들 중에 또 약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막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럼 또 말씀으로 또 다독거려지면 또 잠깐 섰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두려움씨 같은. 자, 보세요. 두려움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씨는 항상 자신이 가려는 곳에 가지 못할 거라는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천국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 불안해해요. 절망의 늪 앞에서 한 달 이상을 울며 앉아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늪을 건너는 사람 중 몇몇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는 그저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절망의 늪, 거기 한번 빠지면, 물론 대부분 다 빠지면 힘들지만 그래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못 나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게 약한 거죠, 마음이. 그런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는 떠나지는 않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또 그러지도 않아요. 막 두려워하지만 불안해하면서도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나오고.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가 죽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가 길에 지푸라기만 던져도 그는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푸라기 던지면은 밟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린 거죠. 그 늪을 건넌 후에도 자신이 늪을 건넜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마음속에 늘 절망의 늪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늘 절망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항상 안 좋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문에 왔어요. 네,
그런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기까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문에 도착했지만 가장 뒤늦게 문에 들어갔죠. 이러한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문에 들어갔어요.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서십시오. 당신을 위해 문을 열었으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그는 일어나 떨며 문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서도 마음이 떨려 얼굴을 들지 못하더랍니다.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막 자유함이 있고 막 평안함이 있고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 두려움씨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 불안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씨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 있죠. 그는 추운 바깥에 상당히 오랫동안 서성거리면서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했죠. 어디까지? 해석자의 집 문 앞에서도. 아까 좁은 문에서도 그렇게 막 주저주저 했잖아요. 근데 해석자의 집 문 앞에서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밤은 몹시 길고 추운데도 그는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주인님께 보내는 편지를 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를 영접하여 쉬게 하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므로 씩씩하고 강한 안내자를 함께 보내라는 요청까지 쓰여 있었죠. 그 사람은 타고나게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한 사람을 붙여주라라고 편지를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며 문 앞에 서성거렸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문 주위에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다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 못 들어옵니다. 뭐 잘 안 해요. 주저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함을 잘 못 누리죠. 그렇지만 그는 너무 의기소침하여 다른 사람 몇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신청하십시오 해도 못하고, 또 구역 한번 나와보세요 못하고, 여전도에 남성계 한번 오세요 못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우고. 주인님은 제게 밖으로 나가 그에게 들어오도록 간곡히 말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일은 참 힘들었죠. 이런 분들은요 계속 끌어줘야 되는데 막 안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저는 좀 괜찮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교회만 나오겠다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마침내 그가 들어왔는데 주인님은 정말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주인님은 그 음식의 일부를 그의 접시에 내어 놓아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빠서 상황이 아니라 그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용기가 안 나서 밥 못 먹는 분들이 있죠. 네. 그는 우리 집에 상당히 오래 머문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고 조금 편해진 듯 했습니다. 어르신도 잘 아시겠지만 제 주인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다정한 분이시죠. 그분은 그가 가능한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 씨를 책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세요. 이 두려움 씨,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늘 돌보시고 보호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두려움 씨와 같은 그러한 스타일의 신앙인이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냥 참여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배회하는, 겉도는, 안에 못 들어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도망갑니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포기하지 않게 계속해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는 말을 별로 하지 않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크게 쉬곤 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별로 말을 안 해요.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세 사람이 목 매달린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종말도 저렇게 될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단 십자가 무덤을 보았을 때는 그도 매우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거기에 머물며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은 약간 활기를 되찾았죠. 곤고의 산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사자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했던 건 그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용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약간 두려움씨가 뭐가 가장 두렵냐? 이분은 뭐 가난, 질병,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이게 두렵지 않아요. 그는 견딥니다. 뭐가 두렵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자격지심, 열등감, 죄책감,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신앙인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고난은 잘 견딥니다. 고난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받았겠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진 않아요. 원래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죠. 저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뷰티풀 하우스, 교회죠, 교회로 억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떠나지는 못해. 그렇다고 확 들어오지도 않아. 뭐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찾아서 그분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부끄러워하며 교제를 꺼리고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나오죠? 부끄러워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연락하면 됐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나올게요. 이런 분들은 수요 사경에도 안 나옵니다. 수요 사경에 나오신 분들은 두려움씨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나오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재밌는 건 그도 유익한 대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칸막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답니다. 끼고 싶지는 못해, 막 두려우니까. 근데 남들이 막 이렇게 교제하면은 부러워해. 부럽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막상 오라고 하면 또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나도 같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막상 들어오면 또 들어가기 싫어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뷰티풀 하우스에 나와 언덕을 내려가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잘 내려가더군요. 이분은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너무 잘 내려가요. 미끄러지지가 않아. 왜? 늘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골짜기에서 넘어지질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겸손의 골짜기는 교만한 자에게 넘어지는 장소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말이 행복할 수 있다면 현재가 아무리 비참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이르렀을 때 저는 그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되돌아 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되돌아 가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왜? 지옥 갈까 봐 두려우니까. 하지만 두려움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의 공격,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나가는 동안, 그가 어디를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그 골짜기는 전무후무하게
조용했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때는 이 용감 안내자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마다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예, 크리스찬도 막 싸우고, 근데 크리스티아나도 같이 망치 괴물이랑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무후무 괴물이 안 나타났어요. 너무 평안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평안하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곳의 대적들을 특별히 제압하시고 두려움 씨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까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거죠. 네, 봐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은 허영의 시장에서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허영의 시장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싸우려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그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격렬히 화를 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몰매를 맞을까 걱정스러웠죠. 또한 마법의 땅에 갔을 때도 그는 아주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또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유혹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단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사탄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내가 구원에게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리 없는 강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울렁증이 걸렸습니다. 이 다리 없는 강이 뭘까요? 죽음 앞에 또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까? 계속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사람이에요. 또다시 울렁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겨우 신발을 적시는 정도로 강을 건너지 뭡니까? 신발을 적시는 정도로 강을 건넜다라는 게 그 죽음을 그냥 쉽게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크게 안 아프게 그냥 평안하게 죽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왜? 또 너무 힘들면은 또 두려움에 막 벌벌벌 떨까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잘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감이, 그는 두려움시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였으니까요. 다만 항상 풀이 죽어 있어서 그의 삶이 자신에게는 힘들고 타인에게는 성가셨던 겁니다. 훌륭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항상 풀이 죽어서 다 살았고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지는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 민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려움 씨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느냐? 본인의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우려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줄까봐 다른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구에 상처 줄까봐, 혹시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못 어울리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종종 적법한 일도 삼가곤 했죠. 네. 자, 용감히 이제 얘기하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고백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두려움 씨와 같은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리죠. 뭐 나만 죄죠, 다 죄 짓는 거지,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두려움 씨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이 죄성,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 영혼을 조율하실 때 이 저음주를 맨 처음 연주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저음이라는 것은 이제 깔아앉은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이거를 하나님은 건드리신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가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저음, 몽 이렇게 저음으로 울리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이 밝은 그러한 또 음악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어떠한 단계가 있는데, 이분은 천국 갈 때까지 저음이었어요. 늘.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안타깝죠. 좀 밝고 좀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분은 늘 이렇게 우울하다가 주님께 가는 분들도 있어요. 두려움씨 같이. 그래도 구원은 받잖아요. 단 두려움씨는 끝까지 이 저음 외에는 다른 음을 연주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그냥 우울하게만 늘 회개만 하고 그냥 너무 금욕적인 삶만 이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욕적이고 또 회개,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도 필요하죠. 그는 두려움시 고난이나 사자, 허영의 시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죄, 죽음, 지옥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요, 그는 자신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까봐 불안했던 것 같소. 여기 나오죠. 늘 구원에 대한 두려움, 구원받지 못할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비가 이런 얘기해요. 들어보니까 제 안에도 두려움 씨가 가진 생각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항상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볼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니까요. 자비도 우리가 쭉 보니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자비도 이 두려움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약간 그런 유형이 조금은 있는 거죠. 마태도 얘기합니다. 저도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한 분도 두려워하셨다면 저 역시 두려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준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나쁜 거지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긴장하게 하면서, 우리가 손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엔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지옥의 공포가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죠.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뇌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용감히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지, 근본이 없는 자들은 중간이나 끝이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두려움시죠.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당신이 버림당할 만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할까 두려워했지.
또한 당신은 불못과 구덩이를 두려워했지, 지옥이요. 하지만 다른 이들도 이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죄를 지어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할 거죠. 이제 아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집은 순례자인 척 가정했지만 나는 그가 이 길 어귀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집은 순례자인 척 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 인물이 나오죠. 정직, 두려움, 아집. 정직과 두려움 씨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아집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못 받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집에 대한 아집은요, 그는 항상 아집이라는 이름답게 아집스러웠습니다. 사람이나 논증 또는 예증을 무시했어. 그리고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만 일을 해나갔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었다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다 자기만 옳아요. 그는 순례자라면 미덕뿐만 아니라 악독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행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주장했다고. 재밌는 얘기해요. 순례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지만 악도 해야 된다. 죄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에요. 그럴듯해요. 그 누구도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악을 경계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 우리가 다 죄인 아니야. 다 죄인인데 뭐 죄 지을 수 있지, 괜찮아 하면서 자기 죄를 지은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악행을 경계하거나 멀리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괜찮아, 죄 지어도. 이래서 구원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리화, 그것이 성경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그는, 그 아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으니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어. 말도 안 되죠. 다윗이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서받았잖아요. 다 괜찮아, 바람 펴도 돼,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솔로몬도 아내가 많은데 자기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와 애굽의 경건한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고 라합도 거짓말을 해 구원을 받았으니 자신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했어. 다 그들 거짓말하지 않았냐? 나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말도 안 되죠. 그가 성경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 그 말은 선한 사람도 항상 약점이 있어 죄를 범하니 자기도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궤변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잖아. 그거 다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나도 구원받아,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범했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덕행도 행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는 그 아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소신껏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한 거다라고 말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나는 다 있는데 다 얘기해. 남들은 음흉하게 죄 짓고 아닌 척하지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이런 분 있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냥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고 자기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나는 다 얘기한다고. 그러나 뒤에서는 자기는 말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상처 주는 분 있잖아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는 그런 험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난 뒤끝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사람을 막 말로 상처 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소신껏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교활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례 여행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술 먹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과장이? 부장이? 괜찮아. 내가 말이야 교회 장로고 말이야.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다 먹어. 우리 교회 장로 다 술 먹어. 우리 교회 안수집 다 술 먹어. 괜찮아. 아니 술 먹는다고 지옥 가? 괜찮아. 한 잔 마셔.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는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집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집처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지으면 찔립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그분은 아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상한 의견들이 많네요. 저는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한 명 알고 있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죽기 직전에 교회 다니고 구원받을 거라고.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갈 거라고. 왜? 죄를 즐기고 싶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죽는 걸로 내가 뭐 예비하고 죽어요? 보세요. 마치 온 세상을 휘몰 것처럼 출발했다가 며칠 안 되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뭐 엄청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흐지부지 신앙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열어보았다오. 반면 처음 순례자로 출발할 때는 아무 약속도 못 받고 하루도 못 견딜 것 같던 사람들이 매우 훌륭한 순례자가 되는 것도 보았다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새가족 올 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 전화하면 교회 안 올 거예요, 제가 막 협박하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두려움씨는 아니었지만 워낙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엮이는 걸 싫어가지고 뺀질뺀질거렸는데, 이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왔을 때 막 그냥 교회에 혼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교회 떠나간 사람들 적지 않아요. 또 급히 달려가다가 잠시 급히 되돌아오는 사람도 보았어. 막 처음에는 막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생활을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곳은 없다고 말하는 것도 보았어. 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길에 무슨 일을 만나면 이러하게 대처하겠다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헛소문에 놀라 믿음과 순례자의 길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도 보았다오.
그러니까 여러 순례자들이 뭔가 내가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저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연약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씨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러나 이 아집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떠한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죠. 아까 정직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크리스찬은 굴복하지 않는 이상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정직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싶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 중에 있다, 순례의 과정 중에 있다. 내가 이미 다 얻었다함도 아니다. 구원은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죠. 네 번째, 격려와 축복을 하는 자. 아까 정직에 격려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정말 훌륭합니다 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고난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는 자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두려움이 구원받게 된 것은요,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씨가 막 두려움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집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자. 이 아집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까? 아니면 자기만 옳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분은요, 내가 혹시 아집은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교만한 자. 이 아집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교만하면 다 지옥 갑니까?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 교만이죠. 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 합리화하는 자예요. 도덕 폐기론자. 다 우리가 죄인이지. 이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 괜찮아. 우린 다 용서받았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요, 아집,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